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좀 마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몇몇 분들 얼굴이 좀 밝아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금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찬양 두 곡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찬양인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까 제 예배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건 금방 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준비할 때 선풍기를 뒤에 갖다 놓을까 말까 잘 갖다 놨다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만 해도 히터 틀어야 일부 예배는 히터를 틀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벌써 일부 예배 때부터 막 더워가지고 혼났어요. 지금도 선풍기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만. 시원해요. 여러분, 금방금방 변해가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하고요, 우리도 변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주님은 안 변하세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여러분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한돈에 45만 원? 뭐 40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팔지 말고 지금 팔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금이 비싼 이유는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금도 없어지고 금도 변해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신실하게 거기 계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주님,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요? 매순간. 우리는 언제요? 필요할 때만 구해요. 여러분, 산소가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언제요? 우리가 막 숨이 막혀가고 숨을 못 쉬어 우리 죽어갈 때,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늘 일상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그냥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뭐 그렇다고들 해요. 사슴의 목 식도가 굉장히 가늘고 마치 셀로판지 같아서 이렇게 습기로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지지 않으면 물을 안 마시면 붙어서 죽는다고.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물을 찾는 거는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라고요. 그것처럼 누가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라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그냥 아님 말고가 아니라 늘 주님 정말 너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그래요. 왜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님의 진면목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더 필요하고 더 원하고 더 알기로 원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하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또 평안이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잘 붙들려서 잘 매여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크스. 그럼 징크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징크스가 뭐예요? 징크스라는 말을 딱 징크스가 뭡니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대충 알아요.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뭔가 연관돼서 그것과 연관된 어떤 말을 했을 때 꼭 말하고 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징크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나 특별히 이런 분들이 징크스가 많아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좀 지저분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강단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든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그 축구팀 감독은 그랬더라고요. 본인이 이끄는 경기 팀이 계속 연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니까 어때요?
그 전에 경기에서 이겼을 때 입고 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그 정장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추울 때 이기기 시작했는데 더울 때까지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땡볕에 그 더운데도 그 두꺼운 겨울 양복을 입고 경기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언제까지 입었을까요? 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징크스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입어야 이길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일을 할 거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징크스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돌아보면 그런 징크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걸어갈 때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그렇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보도블록 있으면 그 모양 따라 이렇게 걸어가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패턴, 자기 나름대로의 징크스, 그게 있는데, 그게 그게 뭐가 문제야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내가 거기에 의도치 않게 그거에 따라가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막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뭔가 연관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징크스가 아직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응원하는 야구 경기 팀을 제가 중계를 직접 보면 경기를 져요. 희한하게도 잘 이기고 있다가 제가 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잘 던지는 선수가 막 갑자기 얻어맞기 시작하고, 경기가 막 이기다가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보지 마. 보지 말라고. 보면 꼭 경기를 지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경기를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샀던 유리컵이 하나 있는데, 그 컵이 되게 가볍고 얇고 좋아서 작년에 쓰다가 올해도 그 컵을 좀 쓰려고 2개를 샀습니다. 무려 얼마짜리냐면 2,000원짜리 컵이에요. 1,000원짜리만 파는 거기서 2,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1,000원짜리만 다 있는 곳에 가서 컵을 샀는데 2,000원짜리 컵을 2개를 사왔어요. 근데 하나를 씻어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한번 쓰자마자 그 컵이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깝잖아, 2,000원이. 그래서 가서 좀 고민하다가 다음번에 가서 그 컵을 하나 또 사왔는데, 이번에는 쓰지도 못하고 쓰려고 하는데 물 따르려고 하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그렇게 컵을 잘 깨고 그런 성격은 잘 아니거든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건 별로 컵이 지금까지 평생 깬 컵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달아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컵은 또 사면 또 깨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패턴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얽어매는, 붙들어매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엊그저께 가가지고 컵을 똑같은 걸 또 사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건 도대체 언제 깨질까? 안 깨고 잘 써보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 같은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미신에 더 가까운 행동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렇게 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스스로가,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징크스나 이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런 미신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꼭 미신이나 징크스 이런 것 아니더라도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삶을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가는 많은 것들이 또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어떤 내용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라고. 왜요?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부활의 승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무엘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은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마나예요. 여러분, 그건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오라고 계획하는, 이끄는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사무엘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자신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인생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내 인생 책임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따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시냐면 주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그게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뿅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또 훈련되고 잘 연습되어서 우리의 삶에 잘 익숙하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안 되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우리 익숙한 대로, 원래 그대로 그냥 모습대로 가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요.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예전 사셨던 생각, 예전 사시던 가치관, 습관대로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주님의 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거기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거긴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막 숨이 막 턱까지 올라가고 막 운동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혹시 여기 뭐 운동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공부보다 운동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정말 힘든 극한의 상황, 그 상황에서 몰려서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해요? 포기하고 싶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가보면 처음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막 굉장히 힘들게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힘들게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이 전쟁터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핏방울과 같다고. 여기서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잘 자질을 잘 갖출수록, 다 훈련되고 준비될수록 실제 현실, 실전에 나가서 전쟁에 나갔을 때는 실제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 사단은 휴가도 안 간다고요.
사단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늘 불철주야 24시간 주님이 우리 지키시는 것처럼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요, 언제 티가 나냐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티가 나요. 결정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티가 안 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표가 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에 이어서 오늘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울왕이 딱 그랬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에요.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또 그의 온전한, 그의 자질과 좋은 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을 만한 충분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질과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았지만 그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믿음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사울 왕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단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이달의 암송 말씀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 맨 밑에 보시면 신명기 20장 말씀, 이게 이제 그 지난주 그 전주에 매일 성경 큐티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싸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거, 또 그 당시에는 마병, 말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탱크와 같은, 전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 또 중요해요? 잘 훈련된 군사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승리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많아도, 너보다 훨씬 강해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조건 하나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고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싸움의 중요한 성패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어요. 우리 보통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손을 들고 뭐 했을까요? 손을 들고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산 위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간구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손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10분만 손 들고 있어 볼까요? 10분만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팔 떨어져 나가실 거예요. 다 아마 손이 이렇게 다들,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안 해보셨어요?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막 베베 꼬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모세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되신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고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보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겨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마병, 전쟁의 숫자, 전투, 싸우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싸움의 승리,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나왔으니까 40일 동안 나와 싸우자.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왜요? 싸움은 아무리 봐도 못 이길 것 같거든요. 키가 거의 3m예요. 막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전쟁에 능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우자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근데 누구만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들고 네게 나오지, 그리고 네가 싸움 잘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나는 나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과 함께 너와 싸우러 나갈 거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볼 때 그 작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그래서 막 작은 힘으로 큰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다윗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는 뭐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쟁의 중요한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의지해야 될 부분들인데, 바로 이 부분에 사울왕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고 참 좋은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라고요? 아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싸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참 답답해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한숨이 푹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지내시면서 혹시 한숨 푹 쉬어보신 분?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 지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잘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돼요. 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계산 속에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 모든 상황과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찬양일 것 같고 저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30년 전에 그때 이제 듣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찬양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와보려고 뽑아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가사가 너무 길어요. 가사가 얼마나 긴지 한 다른 찬양 한 3절 합쳐놓은 것만큼 가사가 길어요. 근데 원래 이 찬양을 이 작곡하신 분이 쓰실 때 그 외국에 가셨다가 외국에서 우연찮게 봤던 문구 하나 때문에, 무슨 문구였냐면 Jesus never fails라는 그 문구예요.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구를 봤는데 Jesus never fails, 예수님은, 주님은 절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문구를 보고 이제 이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셨는데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서 내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꾸불꾸불 돌아가요. 내 길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심장이 여러분 울렁이고 가슴 아프실 때 있으시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아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이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패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절망들을 볼 때, 앞에 보면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보면 상황들이 해도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마치 안개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나는 실수해도 누구는요? 주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도, 내가 멀리 가물가물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운명이여 내게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 외에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여러분 계산에 넣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하면 잘 기억하실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시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무슨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이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는, 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서 겸손하게 낮추어 놓으시려고. 우리의 고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길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 그걸 어디서요? 광야에서 주님이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뭐라냐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교만한 말씀 안 들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을 참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하려고 하는데 꼭 잊어버려요. 한 것들 꼭 말 안 들어가지고 사고 친 것들을 한번 쫙 쓰면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때 저희 막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매 주마다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주전자에다 발을 담그질 않나. 엄마 보는 커피 캡슐을 다 뜯어가지고 커피 하여튼 막 그래요. 변기가 냉장고 앞에 와 있을 때 왜 그런가 봤더니 냉장고 앞에서 오줌을 쌌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변기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냉장고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꺼내려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애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돼요. 그럼 그게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교만이냐면 내 뜻대로 내 주관이 더 강하고 내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교만인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말씀에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길의 목적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연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뭘 주실 때도 있는가?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일이 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고. 왜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공이나 영예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왕처럼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선택하세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왕 이야기의 진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의 차이라고 보냐면 광야를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걸로 얘기를 해요. 다윗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뭘 배운 거예요?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분이 제게 유일하게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걸 처절하게 10몇 년 동안 배웠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에 넘어지게 됐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한번 교훈을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못했냐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다고요? 사울왕이 넘어졌던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 성경에서는 이걸 인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기다림과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요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다림이고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황이 되면 기다리지 못해요. 왜?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빨리 해결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누가요? 안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 아닌가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사울에게는 1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그 앞에 배경들을 보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막 벌떼처럼 그들이 올라와요. 그 이스라엘을 혼 좀 내주려고, 이스라엘 혼쭐 내려고. 병거가 얼마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만 명이겠죠. 세기 쉽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을까요? 지금 갖춰진 준비된 병사들은 사울왕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그리고 소집해서 달려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아멘.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싸우려고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위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다려야 되는가? 위급할 때예요. 언제 기다려야 되는가? 절박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굴로, 웅덩이로, 은밀한 곳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어디에요? 그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요단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기다리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리지 못하는가를 보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 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뭘 보시려고요? 기다리는가, 못 기다리는가.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답답할 일입니다.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왕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전쟁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의지해요?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거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언제요?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밖에 지금 의지할 분이 안 계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만 우리 도와주셔야 그나마 겨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조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와요? 언제 오죠? 기다리다 참다 못 참고 그가 사무엘 해야 될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리자마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고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기다리다 못할 때, 지칠 때, 포기할 때. 약간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내내 기다려서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성경 계시록까지 다 찾아보셨대요. 언제 끝나나, 어떻게 끝나나. 근데 그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나요? 주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울왕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정말 절박해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온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어땠다고요? 백성이 흩어져요. 또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쓰리콤보예요. 쓰리콤보. 백성들은 도망가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도움이 돼야 되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블레셋은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울이 뭐 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의 오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연습하시고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일하실 때까지, 일어나서 움직이실 때까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이제 잠깐 쉬면서 주님 말씀 더 배우고 하기 위해서 사역을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어떤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겠냐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연락을 받고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목사님하고 면접도 하고 상황들을 다 봤어요. 근데 참 좋은 조건들이에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참 괜찮은, 제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힘든 상황들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가서 잘 또 기도해보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은 어때요? 이미 마음속에는 이제 가려고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출발해서 와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때 이제 고속도로 같은, 약간 고속과 국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큰 이렇게 순환도를 지나가는데 딱 터널 지나가기 직전이었어요. 터널 딱 들어가기 딱 직전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감동이 있었냐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저는 이미 사실 마음속에는 이미 가고 싶어요. 빨리 이게 힘든 상황들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내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참 쉽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 놔두면 여러분 일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십시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내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물론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무엘이 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울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 사울에 넘어지게 됐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사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 다 연결돼요. 두 번째는 선을 넘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선을 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나쳤다라는 말이에요. 뭘 지나쳤는가? 뭘 선을 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말씀하심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세가 있는가 아닌가가 여러분 이럴 때 나와요. 이럴 때. 사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사실 이렇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경고하시고, 한 번 더 15장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사울은 두 번 다 땡해요. 하나님 앞에 낙제를 받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방법대로 해요. 내가 그 일들을 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내 판단대로 옳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세 번째하고 다 연관되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가? 자기가 봤더니 백성들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안 와요. 또 어때요? 이 블레셋은 쳐들어와요. 전쟁을 하러 와요. 그럼 내가 할 때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되고 빨리 전쟁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순종치 못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울왕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회도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와 양과 좋은 것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네요?
안 죽이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죽였습니다. 안 없앴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건 뭘 원하시는 거냐면 제사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사를 본인이 드렸나 안 드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거기서 사울은 낙제가 되었어요. 왜요? 그거보다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더 앞서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불순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꼭 놓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안 넘으셔야 돼요. 선을 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뭘 보았는가? 그의 승리가 되시는, 또 그가 의지해야 될 주님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너머에 또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바라볼지라. 왜 그래요? 그 찬양은 다윗이 왕되기 이전에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굴 입구에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모든 것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동굴 가운데 숨어있고 비참하게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상황 속에 누굴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다윗도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았어요. 원망할 때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들이 많아요. 나를 너무너무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실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제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참한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이곳에서 누가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들로 인도하실 때도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요, 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데리고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는 죽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4장에 2절 3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이제 그들을 쫓아가서 진멸하리라, 이런 마음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앞에는 가로막혀 있지, 뒤로는 죽이려고 병사들이, 예국 군사들이 쫓아오지. 근데 뭐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가운데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덮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바다 위에 던져버리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주님께서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다 던지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다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일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바로 수르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저도 목이 마르지만요, 3일 동안 여러분 물 안 드셔보셨어요?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요. 사람은 뭐 밥은 3일 안 먹어도 괜찮은데 물은 하루 이틀 3일 안 마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탈수 증상이 오고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와요. 지금 죽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뭘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 뒤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뭐가 보이냐면 상황만 보여요. 사람들만 보인다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들, 그것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되셔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인도하시면 어때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될 것 같고, 아무 문제 안 생겨야 될 것 같고, 평온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생각할 때 만사형통, 우리 찬송가 384장에 보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우리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그런 일들 허락해 주세요.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 앞에 골리앗을 주세요. 우리 앞에 홍해를 주세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뭐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은 어려운 일 안 생겨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실패가 없어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뭘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였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국 넘어집니다. 결국 어때요? 자기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되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배워도요, 제가 말씀으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막상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연단되고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경험하시고 여전히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때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1절 가사가 뭐였나? 1절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때요? 잔잔한 미소로 나를 보시며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일어나 걸어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상황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을 지났던 다윗은 크게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는 제외하고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늘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뒤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상황이 급박해. 오히려 사울보다 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뭐래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기다려요. 그게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선을 넘지 마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내 길 가시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로 뭐라고요? 세 번째로 뭐래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의 실수, 사울왕의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진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쉽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상황을 통해서 상황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 따라 선을 넘지 않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 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삼게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